오늘은 본질을 따르는 성숙한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그 대목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안식일의 본질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하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와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5장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제가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를 좀 바꿨어요. 요거를 직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원래는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지켜라로 지켜를 지킨다는 것을 삽입을 했거든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보시면,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똑같습니다. 요메트, 하샤바트, 르카데쇼,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일 첫 단어만 달라요. 것 단어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의 히브리어 성경 첫 단어에는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샤모르입니다. 이 두 단어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안식일은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두 개가 뭘까요? 여기서 빨간 겁니다. 빨간 거 이겁니다. 기억하라, 지켜라. 즉 자카르와 샤모르예요. 기억과 지킴,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강해를 다 하려면 지금 십계명 중에 4계명 강해가 되어버리니까 오늘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뒷부분의 내용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되게 하면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토리는 뭐냐? 하나님의 스토리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게 답이 어려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뭐냐면 창조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이 구원사역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삶을 경영해 나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과 절기와 이 할례와 더불어서 안식일 준수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고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정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특별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것까지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을 보면. 결국 그러다가 무엇을 망각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고 말았죠. 또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하는 것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뭘 안 해야 되느냐? 뭘 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사상이 지금 주일 개념까지 들어와서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주일날까지 교회 와서 우리가 밥하고 일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야기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에 집중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주일에는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안식일을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것이 그대로 그 정신이 들어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한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 나라 경영과 생명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 주일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하면 잘 행할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구약 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시효를 만료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지금 주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새롭게 시작된 것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관련된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은, 본질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란 용어를 그대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주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의 의미를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선조들이
신앙의 구심점의 날로 삼았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신앙의 구심점의 날이 되는 날이 언제냐면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옮기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일요일이 첫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쓰는 용어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는 말로 씁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요일이라는 이 용어가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이 용어가 주님의 날, 이것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던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일요일이란 말로 썬데이라는 말로 대치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주님의 날로 계속 사용해왔고 우리도 오늘날 주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인 말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었죠. 오직 제자들의 행동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일정이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고 넉넉하지 못한 재정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도와주거나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이면에 흐르는 온기 가득한 그 정신, 본질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안식일에 사람을 해하는 일을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에요. 주일에 사람을 해하는 일을 꾸미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주일날은 정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언어 습관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모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기도하며 신중하게 조심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함께 모든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일에는 평일날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주일 같은 날에는 화해를 하는 게 살리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해하는 일을 꾸미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나요? 주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까지 이것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떡은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먹을 자격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부하들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부하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일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평일이나 안식일이나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신 그분 안에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만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크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 요구보다도 주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안식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 구약의 안식일을 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보다도 사람에게 행하는 자비,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자비의 실천이 없으면, 실천적인 자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 형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삶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의 모습, 사랑의 삶, 자비의 삶,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일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 들어와서조차도 지난 주일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오늘 예배 한 마치고 나면 내가 그걸 갚을까? 만약에 그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엉그러진 것을 교회 속에까지 가지고 와서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해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도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주일을 보내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회복을 통해서 살리는 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육체 노동이 주요 생계 수단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한쪽 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장애는 뭐냐면 사회적 분위기예요. 장애가 있다는 것만 해도 힘든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 장애를 정말 더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한다면 그게 더 힘든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장애아는 국가를 위해서 이로울 것이 없는 아주 해가 되는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무익한 존재로 여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장애아의 유기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권장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로마인들은 장애인을 아예 익사시켜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거나, 심지어 이게 사실이었는지 우리가 그 시대 안 살아봐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거는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이야기잖아요. 활쏘기 연습에 표적을 삼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도 장애를 뭐와 관련지어 생각했느냐면 죄와 관련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이 허기를 달래줌으로써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손을 회복시켜서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안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손 마른 자를 완전히 고쳐주신 것이죠.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아주 안갚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일 것 없습니다. 그냥 고치셨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행동에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성전, 제사, 율법, 안식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제사 제도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었고,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조차도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거룩을 드러내는 걸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이 괴물이 되어서 주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괴물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방해하는 저 방해물을 없애버릴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까?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할 고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밟고 일었을까? 그리스도인이 경제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법조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 경영인이라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속에서 돈을 많이 벌까? 그걸 고민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건 괴물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괴물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괴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여버릴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진짜 안식과 쉼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그 짐에 억압당해서 완전히 압사당할 수도 있으니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한번 매봐라. 진짜 압사당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주일의 목표가 결국에 무엇입니까? 회복이고 완성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이 주일의 참된 정신을 구현하는 삶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을 따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디고 느리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보다 앞서는 물건은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보다 앞서는 율법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주일의 본질이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행여나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오히려 내가 주인인 그런 괴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 1분간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